사람들은 다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 중에도 기분 좋을 때 특정한 소리를 내는 등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처럼 웃는 소리뿐 아니라 웃는 표정을 함께 지으면서 웃을 줄 아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웃는 표정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기도 합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람이 웃을 때에는 안면 근육 중에서 열 몇 개 정도만 쓰면 충분한 반면에 찡그릴 때에는 그보다 5배 더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니까 실제로 훨씬 더 힘드는 것입니다. 동물로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소, 곧 비웃음이며 다른 동물이 이런 웃음을 결코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사람만이 악한 생각을 할 줄 알고 그것을 비웃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 사이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동물은 제 나름대로 웃는다 해도 자기 혼자만 웃겠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웃기게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웃음들을 왜 웃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될 나쁜 웃음과 꼭 웃을 줄 알아야 할 진정한 행복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불신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큰 민족의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라는 거룩한 표징을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시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 언약을 또 한 번 확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래 아브라함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듯이 여기서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큰 민족과 열왕과 열국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다른 여인 아닌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또한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숙하게 큰 약속을 명해 주시는 지금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저 혼자서 실족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그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그만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던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도 안 될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내년이면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되고 살아도 90살 다 된 할머니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첩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도록 뒤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 애를 통해서 대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분명히 의심의 표현이지 결코 너무 놀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서 못 보실 줄 알고 웃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던 까닭에 사라가 반드시 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언약이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 남편과 꼭 같은 웃음을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웃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처럼 속으로만 웃은 것을 두고도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따지고 그리고 따끔히 꼬집으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의 불신앙을 엄중히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신앙인이라면 조금만 따져보아도 명백한 대답이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똑같이 순간적인 의심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책에 당황한 사라는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건 역시 그 웃음이 부끄러운 행위였음을 사라 자신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그만 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은 절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와 닿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으로는 그런 의심과 불신앙의 웃음을 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사람 생각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사람이 이런 웃음을 버릇처럼 계속 짓게 되고 그런 웃음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길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진짜 불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정녕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몇백 번 재확인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꿈 같은 경사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후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혹은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등 셀 수 없이
반복 확인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고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였으니 무려 장장 25년이나 걸린 정말 오랜 기한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긴 세월이었지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낳을 육체적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 20년보다 마지막 5년이 훨씬 더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더구나 100세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인간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훨씬 지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실 당신의 기한이 찼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그 시점이 차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오두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상하게 일깨워 주시고 단속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교정시켜 주셔서 유지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틀림없이 또 한 가지의 웃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서 땅에 엎드려 웃었던 웃음, 그리고 또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속으로 몰래 웃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들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실수를 지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솔한 웃음을 웃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웃음은 그 질과 차원이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 문자 그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 곧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공감될 수밖에 없는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웃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 가서는 그처럼 자기네들의 100세와 90세에 평생 정말 최고로 행복에 겨운 웃음을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시면 두 번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 보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서 살게 하겠다 하시면서 철석같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켜진 믿음이었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도 나의 믿음 약한 것들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날 붙드시네라고 찬송함으로써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끝내 그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성취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서로 나누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첫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의심과 불신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웃음을 곧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들은 계속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들에게 그 웃음을 당장 멈추도록 단호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며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갔고 사라 역시 하나님께 더 거짓말을 우기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했던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이삭이라는 웃음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심으로써 웃게 되는 이 웃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최고의 기쁜 웃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